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섬김을 받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들로 그 섬김을 시작해보자라고 했었던, 그래서 네 가지, 엄밀하게는 5가지인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번 한 주간 많이 하면서 함께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보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교회는 예수님을 계승합니다. 무엇을 계승하는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삶을 계승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 전하셨던 삶, 그리고 섬겨주셨던 그 삶을 교회가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삶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저 하늘에서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섬기심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계승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계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승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승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계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이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시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 아닌데 이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간주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느냐? 교회는 봉사나 복지 단체다. 교회는 구호 또는 자선 단체다. 교회는 정치나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단체들이다. 또는 교회는 취미나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봉사나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봉사의 일들, 섬김의 일들, 베풀고 나눔의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나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호나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나 어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취미생활, 자신의 어떤 인성, 자신의 삶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단체, 그런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베풀지 않는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는 천국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곳,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겁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교회가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문익교회가 천국인가요? 문익교회가 천국인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문익교회가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석연치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천국인 것을 내가 믿는데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보느냐, 천국을 느끼느냐, 우리 교회가 기쁘고 자랑스럽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인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땅의 교회들에서는 그 교회가 천국을 드러내지 못하고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천국의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것이 어려운 이유, 쉽지 않은 이유, 마음껏 힘주어서 목소리 높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 그건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보고 있거나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느끼고 있거나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더 기쁘고 다른 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자랑스럽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에게 큰 기쁨, 나에게 즐거움,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 천국을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서 천국 같은 경험을 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그것을 보고 느낌이 그런 것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서 천국을 느낀다는 것, 교회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대답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다른 것, 그 다른 것. 성경은 그 다른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냐? 성경은 그것은 신이다. 절대자, 절대치존, 절대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그 신 또는 절대자의 형상,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이 지배하는 곳, 그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 그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 그것에 의해서 교회에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느끼기가 힘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상을,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절대자, 절대 초월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정신적이든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지 간에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신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의 손길, 초월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신념,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 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것이 우상, 그것이 신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이신 어떤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그 실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하나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을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 내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을 창조해 내는 거지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정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많은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맹신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빗자루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나요, 집에? 달걀신도 있다 그러던데. 몽달귀신? 뭐 그런 것도 있고. 북어 이렇게 해갖고서 만들어 놓고, 그런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나무도 신이 되고, 돌덩이도, 돌멩이도 신이 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갈망,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그 신들을 찾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바로 이 신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에 대한, 이 신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이 신들에 대한, 이 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있지요. 어떤 말씀인가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내 곁에, 내 속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네 옆에, 네 곁에,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네 생각 속에 두지 말라라시는 거예요.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 두 가지 아닌 것, 한 가지 그런 것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다른 신들을 인정함이 아니에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신인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나에게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신들의 서열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 따라서 서열대로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중요해진 너의 욕망을 걷어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다른 신들을 인정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 너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들을 너희들 앞에, 너희들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고 그런 신들인데, 이성의 산물로 그 신들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지 말라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신들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신도 만드는데, 하나님도 만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지요. 로마의 황제들. 물론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수많은 신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던 존재,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눈에 보이는 신적인 존재가 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 그 이상인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신이 필요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신이 필요 없으면 그 신을 폐기 처분합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더해서 이제는 자기가 신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함.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나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뜻하는 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 그런 힘을, 그런 권력을 주고 흔들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흔들고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유 내가 뭘요, 내가 뭔 힘이 있다 그래요. 근데요, 더 교묘한 건 뭐냐 하면요, 내가 흔들 수는 없지만, 내가 권력을 쥐고 흔들 수는 없지만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이 내 속에, 또 다른 힘이 내 속에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돼서 세상을 흔들지 못한다면 신적인 존재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나는 막을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묘함이, 그런 교묘한 권력이, 교묘한 신적인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그래,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해도 나는 절대로 내 주관, 내 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지도 느끼지도 누리기도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능력,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거지, 교회가 다른 것이
다른 공동체가, 다른 것들이 나에게 그런 기쁨을, 그런 즐거움을, 그런 자랑스러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세 번째는요, 신을 찾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한 거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잘못된 대상에게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안타까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고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만 바라볼래? 나만 사랑할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신들,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찾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제일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증명하는, 나를 소개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누구?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이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국민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을 드러내시나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을,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모범 대답은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가 찾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인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첫 마디, 가장 위급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친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대부분은 엄마 그럴걸요? 엄마야?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엄마 없으면 다 죽어요. 엄마 있으면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엄마라고 하는 존재. 어떤 분들은 아빠이기도 하지요. 부모인 존재. 근데 묘하게도요, 그 엄마라는 존재가, 그 아빠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방해하더라라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엄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엄마 때문에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엄마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엄마 때문에 천국을 느끼지 못한다면, 엄마 때문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인 거잖아요. 엄마만 얘기하니까 아빠들은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면서 계시는 것 같은데, 아빠들이 더 문제예요. 아빠 때문에.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삶, 그 교훈을 되새기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기간을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에, 그 발걸음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저 거룩한 십자가에 박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번 주간에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네 가지 질문. 하나님의 침묵에 내가 찾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나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기억나실 때,
또는 의도적으로도 한번 적어 보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제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